수고하는 농부가 소출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전서나 모두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이고 그의 마지막 때, 거의 죽을 때가 다 되어서 자신의 제자이자 아들이자 또 자신의 동역자였던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잘 부탁한다라는 취지로 쓴 편지가 디모데전후서입니다. 디모데전서는 조금 더 공동체적이에요. 야, 교회를 이렇게 사역해야 돼. 교회는 이런 리더들이 세워져야 돼. 그리고 너는 교회에서 어떻게 리더로서 살아가야 돼 라는 것을 가르쳤다면 디모데후서는 좀 더 개인적입니다. 정말 자신의 제자였던 또한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개인적인 조언들, 잘 살았으면 좋겠다. 심지어 어떤 표현까지 있냐면 디모데가 위장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떤 얘기하냐면 너무 물을 많이 마시지 마라. 왜냐하면 당시에는 우리처럼 지금처럼 이렇게 정수가 된 상태가 아니라 이렇게 물에 뭔가 병균이 많았으니까 물을 많이 마시지 말고 포도주를 좀 타서 먹어라. 이런 개인적인 이야기가 담겨 있을 정도로 디모데후서는 좀 개인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도 위장이 안 좋으니까 포도주를 마셔야겠다, 많이 마셔야겠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 당시 물 상태가 안 좋았기 때문에요. 먼저는 바울은 자신도 복음 전도자로 부름을 받았다. 그리고 너 또한 복음 전도자로 부름을 받았다. 그리고 이 복음 전도자로서의 삶은 그닥 그렇게 편하진 않다. 고통도 있고 또 어려움도 있고 또 사람들의 배신도 있고 그 배신 앞에서 슬픔이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하면서 그러나 이 길이 가장 기쁘고 복된 길이기 때문에 너도 나와 같이 이 복음 전도사의 삶을 살아가라 라고 권면하는 성경이 바로 디모데후서입니다.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는 이 권면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이 땅을 어떤 마음가짐과 어떤 태도로 살아갈 것인가에 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1장에서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산 바울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나는 다 감당했다. 아직 다 달려갈 길을 다 마치지 않았지만 이제 지금까지 내가 달려온 길을 보니 나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다. 그러나 그 안엔 슬픔과 있었고 고통도 있었고 나를 힘들게 하는 배신자들도 있었다. 그러나 이 길이 나에게는 가장 기쁜 길이다 라고 바울이 얘기하면서 이제 세 가지 비유로서 디모데 너도 나와 같이 이 길을 걷자라는 제안을 던지게 됩니다. 먼저 2장 3절에 보면요. 그대는 그리스도 예수의 훌륭한 군사답게 고난을 함께 달게 받으십시오. 라고 말씀한 이후에 4절에 누구든지 군의 복무를 하는 사람은 자기를 군사로 모집한 상관을 기쁘게 해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살림살이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첫 번째 비유입니다. 군사와 군인, 그 장군과 군인의 비유를 들면서 군인은 원래 힘든 거야. 원래 전쟁은 힘든 거잖아. 근데 우리는 주의 군사와 같이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은 군인된 신분의 중요한 지점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상관을 기쁘게 해주어야 돼라고 얘기하죠. 보통 이제 군대에서는 상관의 비위를 잘 맞춰야만 행복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군대에서의 삶이 그렇게 즐겁지는 않아요. 즐겁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별 이상한 사람들이 다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겪었던 가장 이상한 일은 아직도 이름도 안 까먹습니다. 혹시 유튜브를 꼭 봤으면 좋겠어요. 강현민, 성남에 사는 강현민, 85년생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몸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그때만 해도 그런 게 유행이 아니었는데 이분은 몸을 막 만들었어요. 근데 몸을 만들다 보니까 음식을 조절해야 됐고 군대는 초코파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초코파이 안에 이 마시멜로우가 있잖아요. 이걸 안 먹어요. 그리고 이제 같이 근무를 쓰면 전 GOP에 있었는데 빵을 먼저 떼먹고 마시멜로우가 나오면 저한테 주는 거예요. 너 이거 먹어. 근데 이걸 먹는 걸 거절할 수 없죠. 군대는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먹어야 돼요. 이제 그랬던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먹으면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기뻐하죠. 이제 보통 즐거워요. 막 유쾌하고 혼자 되게 신나하죠. 이거는 이제 좀 나쁜 군인의 가혹행위의 예지만 또 동일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 군대는 원래 고통스러워. 전쟁이라는 것은 원래 고통스러워. 그러나 응당 군인은 상관의 명령에 따라 이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야 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상관의 말에 귀 기울이고 그 명령에 따라 그를 기쁘게 할 수 있어야 돼라고 명령하는 것이죠. 이 상관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이 군사는 우리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라라고 명령하실 때에 우리는 그것을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오늘 본문의 4절 후반부에 보면 명령을 따라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것을 명령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지점은 아까 얘기한 제 군대 고참은 불완전한 사람이고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완벽한 장군이시자 완벽한 왕이시자 패배가 없는 분, 이미 세상을 승리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살림살이에 얽매이지 않고 기쁨으로 쫓아가기 시작할 때 당장은 고통스러워 보이나 그 전쟁은 승리한 인생입니다. 그리스도는 패배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죠. 이미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선언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승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1장 13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 나에게서 들은 건전한 말씀을 본보기로 삼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바울은 상관의 명령인 말씀을 본보기로 삼아서 이 땅에서의 삶을 그분의 명령을 쫓아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지요. 하나님의 전술과 하나님의 전략과 하나님의 계획에는 실수가 없습니다. 패배할 생각이 없어요. 질 방법이 없습니다. 무조건 이기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간다면 마찬가지로 우리가 당장은 고난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나 결국 최후 승리와 최종적인 승전을 알리시는 하나님과 함께 걷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의 삶 여러 가지 살림살이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또 복잡하게 하고 머리 아프게 하겠지만 그때 우리 안에 주어진 건전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본보기로 삼고 군대 장관 대신 왕 대신 하나님을 쫓아 걸음을 옮겨가시길 소망합니다. 거긴 승리가 있습니다. 패배하지 않으실 것이고 우리 또한 그 승전 행진에 참여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누리실 영광을 우리도 또한 누리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유가 등장합니다. 2장 5절입니다. 운동 경기를 하는 사람은 규칙대로 하지 않으면 월계관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운동 경기를 하는 사람이 월계관, 즉 이제 이렇게 아시죠? 당시엔 로마 문화였기 때문에 이 마라톤이 유행이었다고 하면 좀 그렇고 마라톤이 흔했습니다. 달리기 시합이나 뭐 씨름이나 뭐 창술이나 이런 게 흔했던 나라였는데 거기서 승리를 하면 월계관을 받죠. 요즘도 월계관을 주겠죠? 마라톤 대회 끝나면. 근데 이 월계관을 받는 방법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운동선수로서 규칙을 잘 지키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 규칙은 앞에 이야기한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그 말씀을 쫓아가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믿음으로 살아가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원리와 그 규칙대로 우리의 인생이 살아가기만 하면 우리는 월계관을 얻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뭐 너무 쉬운 얘기잖아요. 운동을 할 때 규칙을 어기면 당연히 패배하죠. 뭐 옛날에 어떤 뉴스에서 본 것 같은데 마라톤을 뛰다가 택시를 잡았다고 해요. 그래서 어느 지점까지 택시를 타고 가서 몰래 숨어 있다가 거기서 뛰어가지고 상을 탔던 어떤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1등을 하더라도 패배하죠. 왜냐하면 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운동선수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규칙을 지켜야 돼. 결국 그 규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진리죠. 그리고 구원의 원리입니다. 이것을 쫓아 살아가면 자녀됨의 인생 속에서 결국에 이기게 할 거야 라는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근데 이게 왜 위로의 메시지냐? 1장 14절 말씀을 제가 대신해서 읽겠습니다. 우리 안에 살고 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맡은 바 선한 것을 지키십시오. 성령께서 어디에 살고 계시대요? 우리 안에. 그럼 이 달리기를 우리 혼자 하는 거겠습니까? 성령과 함께 하는 거겠습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제가 요즘 좀 있으면 언제 아직 계획이 안 나왔는데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가 자선 달리기 대회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상을 받고 싶은 어떤 그 욕망이 지금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새 속도를 엄청 올려서 뛰고 있습니다.
오늘도 4.55 페이스로 8km를 뛰었어요. 얼마나 빠른지 알죠? 4.55 페이스. 이렇게 보여도 잘 뜁니다. 근데 그 뛸 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뛰면서 정말 욕설과 막 이런 분노와 막 괜히 지나가는 차만 봐도 화가 나고 막 이래요. 왜냐면 뛰는 게 너무 힘드니까. 사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죠. 뛰어간다고 생각하지만 이 인생이 너무나 힘듭니다. 그런데 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살고 계시다. 너네 절대 혼자 뛰는 거 아니야. 성령께서 함께 뛰어주고 계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이미 월계관을 취하셔서 우리와 뛰어가 주시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뛰어, 달려라고 하실 때에 그냥 혼자 뛰어 이게 아니라 같이 뛰자.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의 삶이 여러분들의 인생이 오늘 주영이가 삶을 나눴는데 슬프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주영이는 이제 아프신 분들을 이렇게 사례들을 얘기해도 되죠. 어떤 분이 이렇게 계셔서 상담을 하러 갔는데 대변을 이제 집 안에다 이렇게 보신 거예요. 근데 주영이가 그 대변을 눈으로 이렇게 목격했고, 그래서 제가 그냥 위로로 로또를 사라. 야, 꿈에서도 똥 보면 좋은 꿈이라는데 뭐 그렇게 위로했지만 얼마나 인생이 참 어렵습니까? 이런 이 직장에서 뭐 권사님, 뭐 집사님 마찬가지겠지만 직장에서 얻어지는 인생, 가정에서 얻어지는 삶, 우리의 먼 이 노후를 준비하는 인생부터 시작해서 생각해 보면 쉬운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너무 어렵죠. 그러나 우리가 이 어려운 인생을 조금은 담대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성령이 너희 안에 있다라는 약속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그분을 붙들면 그리고 그분과 함께 걷고 살아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충분한 위로와 충분한 평안과 충분한 채우심으로 여러분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실 겁니다. 그러니 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을 붙드십시오. 아침에 나갈 때부터 또 잠에 이를 때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을 붙들어서 담대하게 여러분들의 삶을 걸어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홀로 뛰는 인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뛰어주시는 인생이기에 이미 월계관을 얻으신 그리스도가 그 월계관을 우리에게 또한 허락하여 주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비유가 나오냐면 6절입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소출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제 군사, 달리기 선수, 마지막 비유는 농부입니다. 다 사실은 고통스러워요. 전쟁터에 나간 군사도 고통스럽죠. 달리기 하는 운동선수도 고통스럽죠. 마지막에 농부도 고통스럽습니다. 농부가 소출을 받을 때에 어떤 사람이 소출을 받냐면 수고하는 자가 소출을 받을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은 사실 수고해야 돼요. 시간을 내야 되고 마음을 써야 되고 사랑을 막 끄집어내서 없는 사랑도 퍼다줘야 되고 때로는 막 여러 가지 갈등 속에도 거해야 되고 또 시간을 내어서 성경도 읽어야 되고 막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수고로움의 끝은 기쁨이 있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열매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 일을 해가고 막 세상을 쫓아가다 보면 사실상 수고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일이 너무나 수고롭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시간과 마음의 여유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농부와 같이 이때 조금만 더 우리가 수고한다면 하나님께서 거기에게 충분히 필요한 소출들, 열매들을 허락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조금 힘드실 때라도 어려울 때라도 힘을 내어서 수고해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에, 말씀을 읽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예배하는 일에 수고하신다면 거기에는 그냥 나의 수고만 바쳐지는 인생이 아니라 농부와 같이 수고에는 분명히 열매가 따르기에 그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실상 군사도 운동선수도 농부도 수고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것처럼 느껴지지만 모두가 다 뭐가 있냐면 결과가 있어요. 전쟁은 승리가 있죠.
운동 경기는 우승하는 월계관이 있습니다. 농부에게는 소출이 있어요. 그런 이 세 가지 약속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전쟁에 나가 군인과 같이 살아갈 때에 이 땅에서의 승리를 주실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경주하는 자와 같이 열심히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서의 삶을 뛰어갈 때에 결국에는 월계관을 허락하실 것이고, 힘들고 지치겠지만 수고하여서 이 땅에서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 읽어나갈 때에 하나님의 열매, 그 소출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1장에 보면 오네시보로라고 하는 어려운 이름을 가진 사람이 등장합니다. 16절에 보면요, 주님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빕니다. 그는 여러 번 나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었고 내가 쇠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에베소에 사는 사람이었어요. 에베소는 지금의 터키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었냐면 로마에 gat혀 있었습니다. 당시에 뭐 차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비행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기차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도보와 해로를 이용해서 에베소로부터 로마까지 왔다 갔다 했어야 됐습니다. 그러나 에베소의 성도였던 오네시보로는 바울을 돕기 위해서 이 길인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에베소 교회를 또한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인생은 정확한 직업도 나오지 않고 또 명확한 출신도 나오지 않지만 이 짧은 문장으로만 봤을 때 그는 에베소에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를 섬기고 저 멀리 로마에 있는 자신의 스승이자 교회를 개척한 바울을 향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바울을 섬깁니다. 이 세 가지의 비유가 이 사람에게 다 적용되겠죠. 군인으로서, 달리기 선수로서, 농부로서 수고하여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 사람을 위해서 축복할 때 얘기하는 건 하나님의 자비가 다 이 오네시보로에게 있기를 바란다라고 기도하죠. 이 하나님의 자비는 결과적으로 오네시보로와 이 집안과 이 사람을 살렸을 겁니다. 그가 비록 수고했고 힘들고 지치는 길을 걸었지만 그의 인생은 하나님의 자비로 인하여서 기쁨과 평안과 행복이 있었을 겁니다. 또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명령, 그리스도 따르는 따름 우리에게 하라 하실 때 군사로 살아라, 운동선수로 살아라, 농부로 살아라 하실 때 순종하여 그 수고로움에 우리가 참여한다면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는 승리를 또 월계관을 또 소출을 허락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뭐 여전히 금요일이니까 한 주간 또 지치고 힘들게 사셨겠지요. 여러 일로 또 여러 가지 직장의 일로 또 삶의 일들로 그러나 힘을 내어서 또 기도하고 가시고 또 주일 예배를 또 소망하시고 또 주일 예배 가운데 또한 참여하셔서 하나님을 따르기 시작할 때에 더 없이 놀라운 평화와 위로와 승리를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 각 인생에 허락하실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보면 2장 22절에 보면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대는 젊음의 정욕을 피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화를 쫓으십시오. 이제 젊은 시절 아주 어릴 적부터 사실 디모데는 아주 유명한 모태신앙이거든요. 아주 유명한 모태신앙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속에는 모태신앙이 잘 등장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먼저 나오시기 때문에. 하지만 디모데는 그 안에서 아주 유명한 모태신앙입니다. 아주 어릴 적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요. 뭐 오죽했으면 바울이 편지에다가 너 어리다고 무시당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쓸 정도로 디모데는 어렸습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에게 바울이 하는 얘기는 젊음의 정욕을 피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 주님을 찾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화를 쫓으십시오. 이제 디모데에게 이 경주는 최종적으로 혼자 뛰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 뛰어주시고 마지막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들과 함께 뛰는 거다라고 말씀하시죠. 전쟁은 군사들과 함께 참여합니다. 달리기는 사실 혼자 뛰는 거겠지만 이 표현대로 보면 누군가와 함께 뜁니다. 성령과 주님을 찾는 공동체와 함께. 농부는 혼자 모든 일을 할 수 없고 함께 밭을 일구는 사람들과 밭을 일구어 나갑니다. 그렇게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화를 쫓을 때에
공동체가, 우리 개인이 승리하는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리면서 또한 여러분들 열심히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군사로서, 경주자로서, 또 농부로서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이 그 안에 분명히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승리와 월계관과 소출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홀로 뛰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찾는 모든 자들이, 이 찬양의 가사가 여기서 나왔을 텐데,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함께 즐거워하며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때에 우리가 함께 교회 안에서 승리의 함성과 월계관의 기쁨과 열매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 번 더 찬양하실 텐데, 아까 했던 찬양입니다. 너는 주 예수를 더욱 사랑 한번 찬양하시고 우리가 이제 주일날 사실상 얘기를